지난주에는 우리가 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람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시고 그가 스스로 넘을 수 없었던 믿음의 한계를 넘게 하셨죠. 뿐만 아니라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는 이 편무 언약 체결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언제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영원한 근거를 세워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다면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살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오히려 더 크게 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인 거죠.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를 계속 잘 지키고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은 뒤에도 언제나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믿음에 넘어졌는가? 또 왜 그의 믿음에 있어서 최악의 실패를 저질렀는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한계에 부딪히고 또 믿음이 연약해졌는가?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아이를 출산하지 못했다는 이 사실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연약함을 경험하게 했죠. 우리는 언제 믿음의 연약함을 경험하는가? 언제 우리의 믿음이 상실되는가? 물론 사람마다 믿음이 침체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경건 생활의 부재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탐욕과 정욕의 마음을 빼앗겨서 잠시 불순종하고 불신하는 것도 믿음의 연약함의 원인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믿었는데도 믿음의 연약함과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때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믿고 기다리며 인내했는데 그 인내의 기간이 우리 믿음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연약해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람과 사레 중 먼저 이 믿음의 한계에 폭발한 사람은 사레였습니다. 사레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는 이 상황에 답답해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 성취하자고 말하죠. 그 방법이 바로 하갈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을 낳아 보려는 시도였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스스로 이루어 보려고 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질 때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한다는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또는 상실되었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고 또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브람은 사레의 말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람은 사레의 제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을 분명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역시 믿음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레가 이 같은 제안을 해왔을 때 그것을 거절하기보다는 은근히 암묵적으로 동조하며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설교 시간에 이것이 창세기 3장과의 병행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고 남자에게 주었던 것처럼 사레가 하갈을 취하여 아브람으로 하여금 동침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먼저 아담에게 죄의 책임을 물으셨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분명 아브람에게 먼저 죄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가 바로 가장이고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불의에 암묵적으로 동조하는 것을 결코 죄 없다 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여주인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하죠.
사례는 이와 같은 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자기 남편인 아브람에게 돌립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모두 당신 책임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사례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는 일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뉘우치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례는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태도를 견지한 채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아브람에게 돌리기 바빴죠. 자, 그리고요. 아브람은 여기에 대해서 무책임으로 반응합니다. 당신이 좋을 대로 그녀에게 하시오. 아브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가정의 머리로서 또 가장으로서 질서를 회복하고 또 하갈이 사례에게 선을 넘지 못하도록 그녀의 역할을 제한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해진 아브람은 아무런 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 문제를 방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사례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합니다. 이 학대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학대한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례가 도리어 이집트 사람인 하갈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무슨 뜻이냐? 믿음이 상실되고 연약해질 때 우리는 때때로 세상만큼 아니 세상보다 더 악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 믿음이 사라져 버리자 아브라함의 가정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거룩한 삶의 능력을 온전히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가정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가정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것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광야로 쫓겨난 하갈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 다시 그 명령에 복종하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사실 하갈이 다시 사례 밑에서 학대를 당하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하갈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이것은 흡사 유사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본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죠. 내가 네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갈이 낳을 자녀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 주십니다. 이스마엘,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왜 이런 이름을 지어 주셨는가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난을 들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죠. 이처럼 10절과 11절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주제가 강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 하갈은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 엘로이라고 부르면서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주께서 나를 보신다. 엘로이라는 표현이 무려 3번이나 강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 분이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하갈이 돌아가 이 일을 아브람에게 보고하죠. 그래서 아브람은 하갈의 이야기를 수용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줍니다.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특별히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이 신앙을 강제로 고백하게 하신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또 느껴지지 않을 때마다 이스마엘,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심을, 여전히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계심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내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더더욱 그렇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직전까지는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제가 설교 때도 예시를 들었지만 만약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성의 10%가 무너졌다면 여리고성을 도는 것이 뭐가 어려웠겠습니까? 10바퀴, 13바퀴가 아니라 130바퀴, 200바퀴를 돌라고 해도 돌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이 확실하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죠. 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하도록 일하시지 않고 인과의 법칙을 따라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때때로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된 상급을 받기 위해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자질은 어떤 탁월한 실력이나 능력, 종교적인 공로가 아니라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다리는 것을 마지막까지 하지 못해서 중간에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말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참아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필요한 고백이 이거예요. 이스마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듣고 계신다. 그 진리를 고백하며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마지막까지 걸어갔을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마침내 이삭을 안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웃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내용을 붙잡고 함께 또 기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